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동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날만큼은 팥죽을 먹으며 애군을 쫓으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팥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동지날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공덕, 바로 동지보시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올 한 해 쌓였던 묵은 애군을 완전히 끊고 2026년에는 돈복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수천 년 동안 스님들이 동지날만큼은 꼭 보시를 강조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액막이 비법, 동지보시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지가 어떤 날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해가 가장 짧게 뜨고 어둠이 가장 길게 이어지는 날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 날을 작은 설이라고 부르며 새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교에서 보는 동지는 단순히 날씨가 추운 날이 아닙니다. 음과 양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밤이 가장 긴 날 이후로는 매일매일 해가 조금씩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섭리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순간이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건강이 좋지 않으셨나요? 경제적으로 힘드셨나요?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하셨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동지날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지는 묵은 어둠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빛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운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전환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전환의 순간에 해야 할 가장 강력한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동지날 보시가 다른 날 보시보다 훨씬 강력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주 에너지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우주론에서 동지는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양의 기운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 전환의 순간에 선한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이 새로운 양의 에너지 흐름을 타고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쉽게 말해서 강물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배를 띄우면 훨씬 빨리 멀리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지날 보시는 바로 이 우주 에너지의 대전한 흐름을 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업의 청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1년은 하나의 큰 업의 주기로 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은 선업과 악업이 동지를 기점으로 일단 정산됩니다. 마치 회사의 결산일 같은 거죠. 이 정산 시점에 큰 선업을 지으면 묵은 악업을 단번에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지에 지은 선업 하나가 평시에 지은 선업 100개와 같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며 쌓은 악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동지날 단 하나의 보시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물복의 씨앗을 심는 최적기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재물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복이란 재물이 들어오는 인연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 인연은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하듯이 재물복에도 씨 뿌릴 때가 있습니다. 동지는 바로 새해 재물복의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동지 이후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듯이 동지의 심은 재물복의 씨앗은 새해 내내 자라나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불은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죠. 동지의 재물복의 씨앗을 제대로 심으면 병오년의 불기운을 타고 폭발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천신과 지신의 주목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하늘의 신들과 땅의 신들이 인간의 선악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동지입니다. 왜냐하면 동지는 한 해의 업이 정산되는 날이기 때문에 신들도 이날 인간들이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봅니다. 이날 보시를 하면 천신과 지신의 기록부에 큰 글씨로 선업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업을 한 사람에게 특별한 가호를 내려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108번뇌 청정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 등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마음의 때들입니다. 이 108번뇌가 쌓이고 쌓이면 애군이 되어 우리 삶을 괴롭힙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돈이 새어나가고 사고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번뇌입니다. 그런데 동지날 보시는 이 108번뇌를 한 번에 씻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가장 강력한 번뇌 정화법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를 하는 순간 우리의 욕심이 끊어집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는 행위 자체가 욕심을 끊는 수행이죠. 그리고 보시를 받는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우리의 분노와 미움도 녹아내립니다. 또한 보시의 공덕을 믿고 실천하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가 생깁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지에 한 번 보시하는 것이 평소에 108번 절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108배를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동지날 진심 어린 보시 하나면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지보시가 어떻게 묵은 애군을 끊을까요? 불교에서 애군이란 과거에 지은 악업이 현재 과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남에게 해를 끼친 업이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내게 돌아와 사고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업의 과보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악업은 금방 과보로 나타나고 어떤 악업은 몇 년, 몇십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힘들까?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해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선업으로 악업을 상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선업을 쌓으면 악업이 조금씩 상쇄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선업으로는 큰 악업을 상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작은 컵으로 큰 탱크에 물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동진알 보시는 다릅니다. 동진알 보시는 작은 컵이 아니라 큰 호스로 물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행위로 엄청난 양의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평소의 선업은 촛불과 같고 동진알의 선업은 햇빛과 같으니라. 촛불도 어둠을 밝힐 수 있지만 햇빛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동진알 보시는 햇빛처럼 강력한 선업입니다. 이 강력한 선업이 묵은 악업을 단번에 태워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업의 전환 시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특별한 날, 특별한 수행을 하면 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동지는 바로 그 특별한 날입니다. 우주 에너지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업도 악에서 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이 이런 경험을 증언합니다. 동진할 큰 보시를 한 후 오래된 병이 나았다거나 막혔던 일이 술술 풀렸다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식이 연락을 해왔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업의 전환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동지보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의 대상을 정하세요. 보시는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공덕이 큰 보시 대상은 삼보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 사찰에 가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시주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정성껏 보시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한 푼이 부자의 1,000냥보다 귀하니라. 만약 사찰에 가기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찰에서 온라인 시주를 받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따뜻한 음식이나 생필품을 전하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특히 동지날에는 팥죽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 보시입니다. 두 번째, 보시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보시할 때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공덕이 반감됩니다. 피해야 할 마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자랑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보시했다고 자랑하면 공덕이 사라집니다. 둘, 대가를 바라는 마음. 이만큼 보시했으니 복 많이 받겠지라고 계산하면 공덕이 줄어듭니다. 셋, 후회하는 마음. 보시하고 나서 너무 많이 줬나 하고 후회하면 공덕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보시해야 할까요? 경전에서는 삼륜청정을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 받는 상대, 주는 물건, 이 3가지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마치 오른손이 왼손에게 주듯이 아무런 계산 없이 주는 거죠.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최고의 공덕이 생깁니다. 세 번째, 보시와 함께 발언하세요. 보시를 하면서 발언문을 외우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특별히 동지보시 발언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하면서 이 발언문을 마음속으로 3번 외우세요.
동지의 전한 기운에 의지하여 오늘 이 보시의 공덕으로 1년 동안 쌓인 묵은 업장을 소멸하고 새해 2026년 동복 재물복이 활짝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제 발언을 들어주소서. 옴마니 밤매 훔. 이 발언문을 진심으로 외우면서 보시하면 그 염원이 우주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염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보시 후의 수행도 중요합니다. 보시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108배를 하거나 108연부를 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33배라도 하세요. 절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나의 보시 공덕이 온 우주에 퍼져나가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보시의 공덕을 회양하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혼자만 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복받기를 기원하는 마음.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이고 이런 마음일 때 진짜 큰 복이 옵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식과 함께 보시하면 가족 모두에게 복이 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보시의 의미를 가르치며 함께하면 그 자녀들도 복받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동지보시를 하면 왜 2026년에 돈복이 터질까요? 불교에서 보시는 재물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하는 자에게는 재물이 끊이지 않느니라. 왜 그럴까요? 보시는 베푸는 인연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베풀면 우주는 우리에게 베풀어줄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인과법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듯이 보시를 하면 반드시 재물로 돌아옵니다. 물론 당장 내일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들어올 인연이 열립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승진이나 사업 기회가 생기거나 자식이 효도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인연이 열리는 겁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불은 확장, 성장, 번영을 상징합니다. 동지의 심은 재물복의 씨앗이 병오년의 불기운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씨앗을 심으면 2026년 내내 그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시는 단순히 돈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가정의 평화, 자식의 성공, 인간관계의 개선 등 모든 복이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우리의 복그릇 자체를 키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복그릇이 커지면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담기게 됩니다. 12월 22일 동지. 이날 하루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단 한 가지 보시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보시 하나가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올 한 해 쌓였던 묵은 애구는 완전히 끊어지고 새해에는 돈복이 활짝 열릴 겁니다. 믿으시고 실천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6년에 큰 복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